오늘날 농경사에서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농경사회가 기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손수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계화된 세상과는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과거 예전엔 원시 농경사회에서는 손수, 농부가 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풍성한 열매,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농부의 꿈과 씨를 뿌리는 세상 농부의 꿈과 목적,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리는 목적과 꿈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말씀합니다. 직업이 참 많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직업을 농부로 하셨을까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떤 씨가 뿌려짐에 따라서 땅은 그 뿌려진 씨에 걸맞는 결실과 수확을 농부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가장 정직한 직업이 있다면 농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가장 정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직업을 농부라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농부는 피와 땀과 눈물 어린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열심히 수고합니다. 농부는 쉬는 때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농부는 머리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머리보다도 몸으로 일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몸으로 일한 대가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가장 힘든 막노동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름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몸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희락,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기쁨과 희락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스포츠인들, 그런 사람들은 큰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몸으로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임금으로 참으로 빈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도 씨를 뿌리듯이 세상 농부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소개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3가지 밭이요, 1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농부가 뿌리고 싶어서 뿌린 곳이 아닌 길가가 나옵니다. 밭은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사꾼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로를 통해서 밭으로 농부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농로는 요즘 시골도 도시개발되어 가지고 아주 길이 아스팔트로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타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농로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그러한 단단한 길은 아니지만 메마른 땅입니다. 단단한 땅입니다. 그 농로를 통해서 농부는 자기 밭, 제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갑니다. 농부가 잘 준비하고 가는데 아무래도 가다 보면, 그 농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 그 떨어지는 씨가 있다는 겁니다. 밭에 뿌리기 위해서 씨를 준비했는데 다는 아닙니다. 다 밭에 뿌려지는 씨는 아닙니다. 가다가 도중에 농부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 길가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그 씨는 밟힙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또한 그 씨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 발에 밟혀버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새들은 성경에서 가증한 새들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마귀의 앞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들, 마귀 수하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와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 그 마음밭은 어떤 것이냐?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당연히 결실은 고사하고 듣자마자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들었는데 듣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악한 자, 마귀에게 즉시로 빼앗기는 그 사람 마음밭이 바로 길가의 마음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땅히 없습니다. 마음밭이 아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메마른 황폐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곳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마음밭이죠. 돌밭, 마음밭이 나옵니다. 더러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흙이 얕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밭은 빨리 순식간에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버리고 또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져서 말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돌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바위, 집안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은 빨리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강렬한 태양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싹이 금세 터져버리고 말라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돌밭,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큰 감동으로 받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즉시로 싹이 나오듯이 즉시로 뜨겁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금방 넘어지는 자입니다. 금방 넘어진다는 것은 금방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가면 즉시로 그런 큰 기쁨과 감동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동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살이 하면서 즉시로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내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돌밭,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 또 금세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다 식어집니다. 예배 열정도 없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다 식어집니다. 여러분, 식어진 음식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식어지면 정말 보기에도 안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뜨거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뜨거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추워도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마음밭, 가시떨기 마음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함께 자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시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입니다. 염려. 말씀을 받고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살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말씀의 씨를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절대 결실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세상 만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를 한다는 건요, 내 마음이 세상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농부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어디가 있다고요? 내 눈과 귀, 생각이 세상 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좋은 씨가 그 마음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적 기운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결실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광야학교 성도님들, 가시떨기 마음밭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밭,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나옵니다. 이 마음밭은요, 착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착하고 좋은 그러한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마음밭은 부드럽습니다. 땅에 있는, 밭에 있는 씨앗이 나고 자라고 무성해지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돌이라든지 잡초 같은 거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또한 적당한 햇볕, 이것이 공급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당연히 싹이 나고 그 싹이 무성이 나서 100배, 6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농부에게 내어드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 지금도 말씀의 씨는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겸비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저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천국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 자세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받고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받고서 우리는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는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우리는 다시금 몸으로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인내로 결실, 인내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만일 농부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찌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세찬 비바람 그 폭풍우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농부가 결실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은, 그 말씀은요, 좋은 씨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처럼 나쁜 씨도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좋은 씨, 말씀의 씨를 공급받은 우리 마음밭에 항상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그 즉시로 제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결국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불살라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자신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예수. 예수만이 씨를 뿌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직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씨를 뿌려라. 부지런히 세상 보라,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부지런히 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겐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외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 뭐라 그래요?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한다. 저들은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죄사함을 받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사용된 자들,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귀와 더불어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절대로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주의 종은 100번, 1000번, 10,000번 그는 일만하게 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육체적 욕망, 일만하게 뿌리, 물질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주인이 바로 물질이다. 마귀는 그 물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곧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도 여러분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3급 비밀, 또 7급 비밀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핵심 멤버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접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일꾼 삼았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의 씨, 좋은 씨는 내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러나 듣고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땅은 마음밭은 오직 좋은 마음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 좋은 씨.
우리는 마음을 겸비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 맺어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한 열매 농부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아가 씨를 뿌리는 자 되어서 부지런히 세상에 열심히 어디에건 이 복음의 씨, 좋은 씨를 뿌리어서 그 가운데 어느 곳 좋은 마음밭에서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수확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복음 전도자의 삶을 끝날까지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